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틈에서부터 큰 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도 큰 사건이 아니라 처음에 보면 작은 말, 작은 결정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때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두로 갈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몇 장 앞에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가장 정점에 쓰였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어서 왕국이 두 개로,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린 순간인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과 지혜로운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듣지 않는 말, 갈라진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공동체와 관계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으로 와서 새로운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 왕에게 와서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반역이 아닙니다. 사실 정당한 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부흥의 시대에는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건축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막대한 세금과 그리고 강제적 노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제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지요. 그때 그 원로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7절 말씀에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새로운 왕권으로 바뀌어졌을 때 더 단단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지혜입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면 백성은 반드시 왕을 영원히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귀한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동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에 대한 답이 궁금해서 지혜를 얻고자 물을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두텁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질문한 의도는 그 마음의 기저에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의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자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냥 친구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를 얻고자 하면 친구를 찾아가되 지혜와 조언을 얻고자 하면 어른을 찾아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시대의 원로보다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질문에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이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찾고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반드시 그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그 듣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리 말씀이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했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이러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겁니다. 지켜 세우는 거지요. 이 말은 완전히 힘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저들이 편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고된 노동을 줘야 됩니다. 권위가 아니라 권력으로 백성을 제압하려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청에 포악한 말로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강압이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응답해버립니다. 여기서 이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나라를, 그 왕을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스스로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로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의 말로 왕국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집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이제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르호보암은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겸손 없이 쓰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 쓰면 이렇게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더 나아가 반드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합당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받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나라의 공동체가 중심이 무너지고 갈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그리고 그 지혜와 말씀과 연사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15절 말씀에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도 선영하시는 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분열을 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게,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있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실수와 또 여러의 관계의 깨어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악도 선용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프셨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 완악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나라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듣지 않는 말이 결국 갈라진 마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분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그 마음과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세워가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지 않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와 분열을 낳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결정이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과 구원의 역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